추모 예배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헌금 봉투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써서 헌금을 하고요, 또 불신 어머님 부모님이셨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가정의 믿음이 참 좋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에 추모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그런 가정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감사 헌금 기도 제목에 부모님 이름을 쓰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그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우리가 또 말씀에 기반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학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반을 둔 정통신학을 보통 얘기를 해요. 이단 신학이 아니라, 또 새로운 그런 신학이 아니라 정통신학 위에 서서, 그 믿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어떤 정통신학의 기반이 서지 않으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늘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기반 위에 서는 것, 말씀의 기반 위에 서는 것, 그리고 정통신학의 기반 위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정의 경우 만약에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말씀에 서 있었다면, 정통신학에 서 있었다면,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 서 있었다면, 이러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요, 중세교회에 면죄부를 팔았던 그 타락한 중세교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은요, 어떠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었냐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권리를 사게 된다면 이 영혼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는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그 성당을 짓는 일에 이 건축 헌금으로 이 면죄부를 산 그런 헌금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타락한 중세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연옥이라는 것은 중간지대인데요, 이 중간지대라는 연옥은 1274년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공의회, 세계 교회죠, 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연옥 교리를 정식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 연옥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용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헌금이나 그리고 기도나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 어떤 진리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구원의 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인간의 그 어떠한 수고도 구원에는 절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신칭의와 이신득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그 귀한 믿음의 교리 위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얻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획득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아서는 불행이고 죽어서는 지옥이라는 이 엄청난 현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면 구원이 필요할까? 여러분,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조금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구출이라는 말로 바꿔도 의미가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출이 필요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출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위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출이 필요할까요? 우리 광교사랑에게는 어떤 구출이 또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각각의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가난에서의 그 어떤 구출도 필요하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출도 필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의 그런 구출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출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과 구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인류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는 번성하는 복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구원을 얻을 만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의 뒷받침, 밑받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엄마도 죄인이고 아빠도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고요. 태 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죄인이라고요? 그 아이는 거짓말도 하지도 않았고요, 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죄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인데 태아라고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죄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임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의 죄예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형벌로 죄가 찾아왔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를 좀 어려운 말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만 빼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을 얻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 원죄뿐만 아니라 본죄라는 것입니다. 이 본죄라는 것은 actual sin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뿐만 아니라 각자 사람이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짓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죄, 또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싫어하는 이 모든 죄가 이 본죄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로도 사망이고 거기다가 또 본죄까지 더해지니까 결국은 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형벌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요, 제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죄가 조금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우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죄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은 이 죄의 경중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질 거예요. 형벌의 양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다가 조윤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요라는 그런 책을 내신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 왜 구출이 필요하고 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형벌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받는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은 다양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형벌이 어떤 형벌로 다가오냐면, 우리에게 공허감과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게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도 죄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증오가 있다면 그것이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또 내 삶이 감사와 감격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경우,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쟁투가 있을 경우, 그리고 내 삶이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형벌을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나는 지금 죄의 형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죄의 형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받는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불행한 삶,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구출받아야 될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불행, 그리고 영원히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위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삶의 실존과 그리고 내 예수님 없는 삶의 그러한 어떤 최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구출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확실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구원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또 고대 유명한 현인들이나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방법이 너무나 쉬워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불행과 그리고 영원한 저 지옥에서의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도덕 교과서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어요.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동서양의 4대 성인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도덕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 가신 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분쯤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계급 투쟁가로 믿습니다. 혁명가로 믿는 거예요. 기존 권력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투쟁가로 여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보니까 예수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 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의 부모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랍비가 가르쳐준 어떤 학습된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누가 이것을 알려줬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의 고백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라고 하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사람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줘서 혈육이나 아니면 랍비나 가르쳐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네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믿음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갖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믿음을 주셔야만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믿음은 소멸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믿고 싶어서 믿고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다면 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믿음은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냐면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냥 살아생전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요일 날 굳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보다도 그냥 산촌에 날로 가서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하면서 내가 숨을 거둘 때쯤에서 예수 믿어도 되겠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때 그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굉장히 계산착오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헬라어 말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맞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라는 그런 이름은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받아들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세 직분 가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예요. 셋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한 분으로서 이 삼중직을 다 직분을 갖게 되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됨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이 땅과 영원토록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너무나 고귀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원의 이름은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름은 뭐냐면요, 이러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는 이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일컬어서 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사건을 신학 용어로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를 성자에다 고기 육자, 몸 육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냐는 거예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3분의 2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생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로고스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신 로고스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천지 창조 때에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하나도 천지 창조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사도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냥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난리가 났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11제자죠.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 가운데 하나가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는요, 따지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눈으로 보거나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제자 가운데 하필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오셔서 이제 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기뻐 뛰면 난리가 났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10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도마가 합류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정말 기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보기 전에 내가 안 믿어.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께서 창을 찔렀잖냐. 그런데 그 창에 찔린 그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서도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의 그 말을 말씀하시고, 한번 손가락에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한번 네 손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도마는 너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이 말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주세요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도마가 고백하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믿는 거로 믿었어요. 보는 거로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믿음 바탕 위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과연 천주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구원의 이름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좀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천주교는 어떨까요? 제가 일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한 그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다니는 직장은 큰 대기업이에요. 근데 대기업에서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어느 날 점심 시간에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웅성웅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천주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기독교 개신교는 말이야.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갔잖아.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간 이 기독교 구원이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논쟁을 하는데 이 형제만 글쎄 천주교의 구원이 있을까? 내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 어떠한 종교인가를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주교는요,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 혹은 천주교 쪽에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개신교는 교리적으로 볼 때에 유사한 게 참 많아요. 비슷한 게 삼위일체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천주교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교리가 합체된 그런 혼합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잘못된 구원론인데 중세 카톨릭은 믿음과 함께 선행, 성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들은 선행이 아니라 성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하는데 이것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로가 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쌓게 되면 어느 정도 쌓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니다. 구원에서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만이,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얻는 참된 구원의 진리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요, 중세 카톨릭이나 지금의 카톨릭들도 이러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를 성모로 숭배하죠. 여러분 성당 다니시는 분들 가끔씩 가다 보면 성당 앞에 들어가면 마리아 석고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네, 한두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자신의 기도를,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줄,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또 카톨릭의 대표적인 교리는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한 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교황이 되어서 이제 인류의 2000년 역사 동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었다 맺었다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 교황 베드로로부터 그리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266대 교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황들이 인류의 역사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었다 메었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일까요? 사실 이 축복의 말씀은요,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성을 계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준 그런 권한과 그런 어떤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풀고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이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이고요. 그 밖에도 말씀을 드린 연옥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찬에 관련돼서 이 가톨릭은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개혁주의의 그 성찬은 뭐냐면요, 영적 임재서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받고 피를 받는 것은 우리들의 몸 속에 그것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므로 화채설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교리 때문에 그의 정말 구원이 있을까? 정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실제도 많은 성도님들이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근간에 발표된 신학자들의 연구 논문들을 바라보니까요, 놀랍게도 천주교인들 중에서도요, 복음주의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신자들이 많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연구 논문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가톨릭의 교리와 그리고 가톨릭의 그 어떤 정치 제도를 신봉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주교회도 정말 적은 소수지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주교라는 그런 직제가 주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기독교의 탈을 쓴 그런 사람들이나 내지는 교회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 대신 다른 고백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완전히 믿음의 고백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